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라크의 깊은 한밤중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49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짐을 다 싸들고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나온 이 149명의 이 사람들은 이라크에서 IS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모금 활동으로 자금을 모았고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2015년 12월 9일 149명의 이라크 사람들은 IS 세력이 지배하는 땅에서 벗어나서 슬로바키아 땅으로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산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통치자가 어떠한 법으로 그 주민들을 다스리는지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국 법을 따라서 그 영토를 다스립니다. 중국은 중국 법에 따라서 영토를 다스리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 영토를 다스리며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거하여 그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아랍의 일부 국가들을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이슬람 종교의 질서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무자비한 통치와 그런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통치자들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와 평화의 그러한 법으로 통치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피지컬한 지역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즉 영적인 지역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영역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3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었는데 3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밖에 살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3주 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다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이 거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1절에서 12절은 이것을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전반부 후반부에서 공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사단이 통치하는 영적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설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태어난 이방인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전반부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후반부도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 밖에 태어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그 저주받은 그런 영적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저주받은 그 죄악의 영역에서 옮겨서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든지,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영적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영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IS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로 귀화하게 되면 더 이상 IS 세력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특정한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법과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로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지도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의 침공을 인해서 네덜란드 왕족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쪽 캐나다로 피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줄리아나 공주는 오타와 시빅병원에서 마가레트 공주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법상 왕위를 개설을 하려면 반드시 네덜란드의 영토에서 출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줄리아나 공주의 병실을 공식적으로 임시 치해 법권 구역으로 선언을 하고 오타와 시빅병원에 네덜란드 국기를 개양함으로써 그 장소를 네덜란드의 그런 네덜란드 영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가렛 공주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다른 데는 캐나다 지역이지만은 그 당시에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여 이 네덜란드 공주가 있던 이 병실만큼은 네덜란드의 영토로 네덜란드의 법과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피지컬한 거기보다는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 나라의 법과 통치를 받는 장소라는 말이죠. 각국의 대사관 또는 유엔 본부와 같은 개념으로 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타국에 있지만 본국의 영토로 인정받는 이유가 타국에 있을지라도 그 영역만큼은 본국의 법과 통치를 받는 장소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피지컬한 어떤 장소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피지컬하게 이 거룩한 장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
주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기까지 그분의 소유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분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말하자면 늘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삶을 살면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떠나서 세상의 사단의 통치와 그런 법에 있는 장소로 나아간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던 요단강도 그들이 발을 내딛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했던 그 여리고성, 대단한 전략을 짜서 공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팔을 불며 행진하자 그 거대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대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따라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길이 평탄하며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승승장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의 군사와 했던 전투의 때였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군사들과 싸우면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약속을 깨고 주님 밖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밖으로 나갈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과 그런 은혜의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이런 은혜와 복의 그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이 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주님께 돌아와서 위로받기에만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악한 왕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꺼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잠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잠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버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러한 죄악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습관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얼매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내가 편할 때 주님을 찾고 내가 불편할 때는 주님을 떠나는 모습과 같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인데, 잠시 누릴 그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포기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는 개인의 삶 가운데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낸다고 말했었죠. 우리는 그때 요셉과 다니엘과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관계의 축복으로 공동체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 화평이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론적으로 이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자라고 하면은 의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만질 수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식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닙니다. 서로 화목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어떤 우리의 행동 또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존재론적인 실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론적인 화평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화평을 알려고 하면 화평의 실제가 뭔지를 너희가 진짜 눈으로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화평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눈을 보면 우리가 화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에베소서 2장을 이해하면 우리가 화평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법과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이신 모습이 화평의 실제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것, 곧 우리 관계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함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서 화평케 하는 존재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원수된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며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었던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는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평의 실제가 되시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18절에서 말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성격과 기질과 인내심의 한계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 정도는 어느 정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적으로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치명적인 그런 원한이 맺힐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격 좋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부족한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화평의 은혜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적으로 강압감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상한 마음을 감추고 쓴웃음을 짓고 뒤돌아서는 그런 가식적인 관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원수가 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원수된 자들까지도 우리를 함께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화해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억지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짜내서 가식적으로 나의 힘으로 관계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실제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며 내가 보살펴야 할 영적인 자녀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마음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평의 주님이시여 사랑의 주님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대인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대인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을 짓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퉁이 돌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서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연결되어 갑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연결되어 간다고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데 무엇 안에서 처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아 관계를 쌓으면 이렇게 원수인 우리가, 원수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인 18절의 말씀,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위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없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율법주의가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둘도 없는 평생의 동역자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관계의 회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합시다. 화평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면 우리와 관계 맺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로 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율법주의적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하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우리의 감정 기복,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쉽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이라크에서 슬로바키아로 귀환한 이 149명은 IS 세력에 의해서 심각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도했던 사람이 미국 리버티의 부총장이었던 조니 무어라고 하는 박사였는데요. 저는 이 조니 무어 박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했나 궁금해서 그가 썼던 더리 갓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조지 무어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색 머리에 푸른 눈동자와 같이
성인의 모습을 하고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머리 끝에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더러워지셨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은혜이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은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이다. 선행은 은혜로 시작되며 사랑의 행동도 은혜에서 출발한다. 이 책에서 조니 무어 박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면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셔서 그 화평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깊이 만나면 사랑의 실제를 알게 되고 화해의 실제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2분 정도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율법주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것에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일하면 관계도 틀어지고 내가 화평의 존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도 틀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다 틀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나 사실 딴 사람한테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혹시 우리 주위에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수가 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그 관계를 모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그 근원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랍게 나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너무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 이상 흉간증이 있는 것에 살을 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부 아버지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정말 화평의 도구, 사랑의 정말 주님 축복의 도구로 세상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정체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며 아버지 주님, 그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아버지 주님, 사랑의 견고한 진도 아버지 해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가시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말 주님과 주님에게 사랑하시라. 하나님 주님 주님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믿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토록 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보다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세워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